욕심, 탐진치, 아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랬나? 상, 일체의 상. 일체의 상이 비상, 상이 아니에요. 일체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서 상이 아니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상을 상 아니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미 일체의 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예례라고 했습니다. 제 상이 아님을 본다면 이건 뭐예요? 제 상이 아니다. 그런데 너가 지금 착각으로 거기에 빠져 있다. 착각으로 집착하고 있다. 느낌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실상을 본다면, 실상을 경험한다면, 실상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대로가 실상인데 자기가 착각에 빠져 있다.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5월 18일 마조록 제30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중에 22 막힘이 없다. 부처는 능인이니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잘 부순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결박에서 빠져나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분별이 사라지고 사람과 세계가 모두 공이면 둘 없는 법바퀴를 굴리며 숫자로 헤아림을 벗어나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사실과 이치에 모두 통한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 문득 다시 없어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고 물에다 그림을 그려서 무늬가 나타나지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님과 같다. 이것이 바로 대정멸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막힘이 없다. 막힌다 하는 말은 매인다는 말은 묶인다는 말이죠. 매임이 없다, 막힘이 없다, 걸림이 없다. 다 같은 말입니다. 걸림이 없다, 막힘이 없다, 매임이 없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에 이제 막히는 게 없어, 매이는 게 없어, 걸리는 게 없어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막힌다, 매인다, 걸린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없다 한다면 내가 있는 거죠. 나도 있고 마음도 있죠. 그러면 내 마음에 걸림이 없다 해도 실제로는 나라는 것에 걸리고 마음이라는 것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매임이 걸림이 막히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 봐야 알게 됩니다. 이런 거구나. 미리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정말 그렇게 돼봐야 합니다. 자기가 음식
음식도 자기가 정말 먹어봐야 알듯이. 근데 음식 맛은 설명을 들어도 대충 짐작은 하지만 이것은 대충 짐작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문을 들어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힐 것이, 매일 것이, 걸릴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먼지 하나만큼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려면 자기도 없고 세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걸릴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마음에 걸리게 돼요. 몸이 있다 해도 몸에 걸리게 되고, 내가 있다 해도 나한테 걸리고, 세상이 있다 하면 세상에 걸리고, 무엇이 있어도 거기에 걸리겠죠. 그죠? 있으면 걸립니다. 있다 하면 걸리적거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꼭 아무것도 없어야 아무데도 걸리지 않게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느냐. 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몸이 죽어야 된단 말이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뭐 몸이 뭐 사라지고 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뭐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다가 보니 몸이 사라졌습니다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 거는 경계이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경계고, 경계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나다, 세상이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은, 즉 거기에 매이는 것이 집착하는 겁니다. 눈꽃만큼이라도 집착이 있으면 그건 집착한 거거든요. 눈꽃만큼, 먼지만큼 매여도 그거는 집착한 거거든요. 매인 거거든요.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은 그런 것을 딱 고정되게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는 얘기로 한다면, 자기 집에 불이 났다 해도 불난 줄 모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죠. 그렇죠? 알면 그때부터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인식하는 것, 그것은 그렇다 하고 자기가 고정되게 그런 일이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러하다 하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한 것에 매이는 거죠. 그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매이지 않잖아요.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내가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 내 인식에 매이는 게 되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인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계속 모를 수는 없죠. 근데 알아도 거기에 매이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없는 거와 같다. 그래야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있으면 있다는 것에 매여버리죠. 집착이 되죠. 그래서 만났던 사람과 헤어지면 뭐 아쉽고 서운하고, 뭐 사람이 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하는 것처럼, 뭐 동물을 키우다가도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뭐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어디 자기 몸에 대한 집착, 자기 마음에 대한 집착, 세상 일들에 대한 집착, 전부 집착이 되죠. 이게 전부 집착이 되는 것도 습관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집착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절로 집착이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데 또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습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상태는 누구나
모든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 마음에 집착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집착이 없단 말인가 하겠지만 자기가 느껴지기에는 집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집착 없이 살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집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분별해서 보면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것이고 집착하고 있고 법의 눈으로 보면 집착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착하겠습니까? 그죠? 집착한다는 게 집착도 이름일 뿐 금강경에서 일체가 다 이름이라 했습니다. 일체가 다 이름이라면 반야심경에서는 일체의 색이 공이라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일체가 이름일 뿐이다 라고 하든 일체의 색이 공이다 라고 하는 말이든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착을 해도 집착을 안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집착하고 있어도 집착 안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껴지기로는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집착이라는 게 법의 눈으로 보면 집착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법의 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이대로 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집착도 법에 들어가죠. 그럼 집착도 법의 눈으로 보면 집착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일 뿐인 거예요. 욕심, 탐진치, 아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랬나? 상, 일체의 상. 일체의 상이 비상, 상이 아니에요. 일체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서 상이 아니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상을 상 아니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미 일체의 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예례라고 했습니다. 제 상이 아님을 본다면 이건 뭐예요? 제 상이 아니다. 그런데 너가 지금 착각으로 거기에 빠져 있다. 착각으로 집착하고 있다. 느낌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실상을 본다면, 실상을 경험한다면 실상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대로가 실상인데 자기가 착각에 빠져 있다.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에 달려 있어요.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원래 집착이라는 게 없고 그래서 원래 다 해탈되어 있다. 원래 다 부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러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너가 지금 구름에 가려서 구름에 비유한 것은 이제 무명이죠. 어둡다, 어리석다. 네가 어리석어서 집착하고 있다. 그럼 내가 어리석어서 집착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뭘 닦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보세요. 원래 집착이 없다. 원래 재상이 비상이다. 원래 일체색이 공이다. 하면 그렇다 말 아닙니까? 지금도. 근데 너가 착각에 빠져 있다. 무명이란 건 어둡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네 착각의 느낌을 믿고 있다 이 말이지. 네가 뭘 닦아서 네가 수행해서 색을 공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수행해서 매여 있는 것에서 네 수행으로 거기서 풀려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다.
막혀 있다, 걸린다 하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 자기가 실제로는 여여한데, 여여하게 살고 있는데, 이건 여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색을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색이 공이고, 항상 색이 공이고, 앞으로도 항상 색이 공이고, 색은 공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 있다. 그래서 문제가 어쨌든 간단하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지은 죄를 닦아서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착각에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라, 깨달으라 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뭘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청정하다 뭐 이런 말 하니까. 청정하다는 색이 공이기 때문에 청정한 거예요. 이 세상 이대로가.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없애서 이분법으로 우리 중생심은 분별심이기 때문에 이분법이죠.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다르죠. 깨끗하게 청소하면 깨끗하죠. 그죠? 그런데 더러운 이대로 깨끗하다. 법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이 있고 온갖 문제가 있는 요것이 요대로 청정한 일이다. 그게 세기공이다는 말이고 제상이 비상이다. 그렇다. 너가 착각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너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예토가 정토라고 합니다. 더러울 예자죠. 더러운 땅이 정토 깨끗한 땅이다. 색이 공이다. 같은 말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불교에서는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더럽다는 개념하고 다르죠. 뭐가 있는 줄 알면 그건 더러운 겁니다. 우리가 예토다, 더럽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이 살고 있는 곳은 예토이고 부처의 세계는 정토이다. 그렇게 상상하죠.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논리냐 하면 중생이 살고 있는 데가 예토인데 살고 있다. 그럼 이 지구 이 땅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예토 할 때 흑토자는 무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세상 그 말입니다. 중생은 자기 분별심에 자기 느낌에 속으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은 인식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예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집착이 되죠.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은, 고정되게 있는 것 같은 그 인식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인식 세계를 법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정토다. 그 세계 말고 다른 정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심에 빠져 있는 그것을 바른 눈으로, 법의 눈으로, 안목 있는 눈으로 보면 그게 정토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는데 중생의 눈에는 그게 예토로 보이고 법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정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원각경에 그렇게 나오나? 왜 허공에 꽃이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은 네 눈에 눈병이 나면 허공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막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지. 실제로 허공에 아무것도 없다. 네가 지금 눈에 눈병이 나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 우리가 분별심에 집착되는 마음이 분별심이고 그게 그거지만 그렇게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실제로 그런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안목이 없어서 네가 볼 줄 몰라서 네가 잘못 보고 있어서 집착할 거리가 있는 걸로 보이고 또
네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예토로 보인다. 그래서 중생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 속에서 사니까 예토에서 산다는 말이 맞죠. 부처는 정토에서 산다. 부처는 뭐예요? 자기가 그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보면, 그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보면 이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다 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뭐 나누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중생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지면, 눈이 어두울 때를 중생이라 하고 밝아졌을 때를 부처라 하거든요. 밝아지고 보면 부처라고 이름할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부처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뭐 나 부처가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될 것도 없어요. 네, 거기다가 부처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러니까 안목이 없을 때를 중생이라 하고 안목이 생겼을 때를 부처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안목이 생기고 보면 뭐 부처고 중생이고 나고 너고 있다 없다 뭐 여기 그런 게 싹 없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 감고 있을 때를 중생이라 하고 눈 떴을 때를 부처라 한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 감고 있으면 여기가 예토고 눈 뜨면 여기가 정토예요. 이런 거예요. 그게 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정토 뭐 저 위에 여기는 사바세계고 뭐 어디로 얼마나 가면은 정토 무슨 뭐 니르바나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법이잖아요. 나누어진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예토고 거기는 정토다. 그럼 나누어진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불이법이라 했어요. 불이 둘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이 있다면 불이법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건 틀린 말이 돼요.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게 다 틀린 말이 돼요. 여기 말고 다른 이 중생이 살고 있는 괴로운 사바 세계 말고 다른 니르바나의 세계가 있다면, 뭐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담 중에 뭐 전생담인가 뭐 하여튼 전생에 관한 이야기 중에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계시다가 오셨다 그랬죠? 도솔천, 도리천, 무슨 천 그런 이름 많이 나옵니다. 불교에. 그죠? 그러면 어딘가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죠? 만약에 지금 이곳이 아닌 어딘가 그런 데가 있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법은 틀린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라고 했는데 둘이 없다. 다른 데가 없다. 다른 것이 없다. 아무것도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건 없다. 이어야하다. 전부 똑같다. 그러면 다른 데는 뭐 부처님이 계시던 여기는 부처님이 자비심이 많으셔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그 좋은 깨끗한데 편안하게 안 사시고 여기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중생을 구제하러 거기 계시다 오셨구나,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이 불법이 다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럼 불법에 맞추어 보자면 색이 공이라는 말도 불이라는 말이고 일체가 이름일 뿐이다라는 말도 불이라는 말이고 또 불이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는 말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걸 봤을 때 그것만 봐도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곳 말고 다른 곳도 없다. 지금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도 없다. 지금 이것이 부처이면서 중생이어야 되잖아. 그죠? 지금 이것은 중생이고 또 다른 부처가 있다면 그것도 불이가 틀린 말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지금 이것이 중생이고 지금 이것이 부처이고 지금 이것이 예토고 지금 이것이 정토고 지금 이곳이 사바세계고 지금 이곳이 도리천이고 지금 이곳이 도솔천이고 뭐 무슨 천이든 또 아미타불이 계신 세계, 아미타불이 계신 세계가
지금 이곳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다면 불이법이 틀린 말이 됩니다. 근데 아미타경에 보면 뭐 이곳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죠. 그 내용을 누가 썼겠습니까? 누군가가 썼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안 쓰면 누가 썼겠습니까? 비유로 쓴 겁니다. 일체의 경전의 말씀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 말고 다른 곳, 죽어서 어디로 간다? 죽어서 뭐 극락으로 가나 지옥으로 가느냐? 그럼 갈 곳이 있다면 그것도 불의가 틀린 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 곳이 있다면 좋은 데로 가십시오 하는데 갈 곳이 없다니까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계를 떠돈단 말입니까? 불이인데 나가 어디 있고 너가 어디 있고 이것이 어디 있고 저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일 뿐이라고 했는데 영혼은 이름 아닙니까? 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까? 이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필요하니까 방편으로 한 얘기다. 그럼 그따위는 다 엉터리네요? 가 아니고 이름이다. 전부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의 이름들이다. 전부 모든 게 다. 그래서 불이라는 말로 깨끗하게 다 쓸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지금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언젠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언젠가 내 마음이 커지기를 기다리고, 언젠가 행복해지기를 기다리고, 언젠가 막연하게 그 희망으로 살죠. 그 희망이 있어야 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힘이 없다 했는데 막힘이 없어지면, 매임이 없어지면, 걸림이 없어지면 기다릴 것이 없어져요. 바랄 것이 없어져요. 너무나 지금 이대로 완벽하게 밝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무 걸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현실에서 이대로 아무것도 조금도 걸릴 것 막힐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바랄 것이 없어지겠죠. 지금 뭔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계속 희망을 갖고 살겠죠. 근데 지금 완벽하게 맑고 밝고 가볍다면 희망 같은 게 필요 없어져요. 지금 너무나 완벽하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을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막힘이 없다는 게, 매임이 없다는 게, 뭐 집착이 없다는 말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 그런 상태다. 근데 중생은 뭐예요? 자기 느낌에 속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인식하는 것에 속아버리는 자기가 속은 마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있어. 집착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나눠지니까 좋고 나쁜 게 있고, 나와 너가 있고, 길고 짧은 게 있고, 살고 죽는 게 있고, 다 있어. 자기 인식,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세계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게 중생이고, 근데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깨어나게 되면, 깨우치게 되면 똑같이 이곳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대로 더 이상 밝을 수 없고, 더 이상 깨끗할 수 없고, 더 이상 가벼울 수 없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정말 가능하냐? 정말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뭐 막연한 세계를, 스님이니까 막연한 세계를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스님은 막연한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권한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 지금의 나, 지금의 내 몸, 지금의 내 마음, 지금의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죽어서 극락은요? 몸이 죽어서 극락을 가는지 천당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모든 말은 모든 법문은 마음에 관한 법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극락이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관한 것 아닐까요? 장소가 있을까요? 장소가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어루만할까요? 도대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장소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이 휘리릭 이렇게 가는 걸로 상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휘리릭 다닐 수 있는 게 영혼이라면 거기에 다 가둬놓으면 그 갇혀 있겠습니까? 휘리릭 나와버리지. 몸도 없는데 왜 못 나오겠어요? 좀 재밌게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 장소가 있다면 그 무슨 영혼이 거기에 갇히겠습니까? 몸은 거기에 가둘 수 있지만 영혼을 어떻게 가둬요? 그러니까 앞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념의 세계다. 자기 관념의 세계에서 그렇게 상상하고 있다. 이 고통에서, 모든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견성을 말할 뿐이다. 선정, 해탈 이런 것조차 말하지 않는다. 견성을 말할 뿐이다. 하나만 말할 뿐이다. 이런 게 좋아요. 하나만 말할 뿐이다. 뭐 견성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생각하고 상상하고 짐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건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못 떠나요. 견성은 요게 견성 자리예요. 그냥. 이건 생각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잖아요. 그리고 바로 지금이잖아요. 멀리 있나요, 이게? 이게 뭐 생각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소리에 뭐가 있느냐? 이거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나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뜻이 있는 말로 하면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막힘이라는 거, 걸림이라는 거, 그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그 한문으로 하면 집착 아닙니까? 걸림, 뭐 잡는다 이거죠. 뭐가 있으니까 걸리고, 뭐가 있으니까 잡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일체 색이 공이다 하면은 집착도 색이죠. 그죠? 그러면 집착도 공이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집착을 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하고 있는 집착 그게 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느낌에 속으면 아니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느낌에 속아서, 느낌에 빠져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법문이 들어오면 벗어난다 이거. 법문이 들어오면 그 집착도 공이다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싹 들어오면 정말 집착도 공이네. 근데 자기 계속 느낌을 물고 늘어지면 그래도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차이도 없어요. 거리도 없어요. 집착하고 있는 것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1mm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느낌적으로 느낌에 빠져 있으니까, 그죠? 느낌이라는 말로 다 포함될 수는 없는데 느낌, 뭐 아는 것, 내 분별하는 모든 것, 분별이 느낌도 분별이 되죠. 보는 것도 뭐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전부 분별되잖아요. 그 분별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분별에 빠져버린다. 빠진다는 게 집착한단 말 아닙니까? 고정되게 그런 줄 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에 빠져버리면, 분별에 속아버리면, 빠진다 뭐 같은 말입니다. 속아버리면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세계에서 살게 돼. 그럼 이거는 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세계에서 사는데 자기 분별에 빠져서 살면 거기는 중생의 세계가 있다고. 괴로움이 있는 중생의 세계가 되고, 똑같은 세계에서 사는데 자기 분별에 안 속으면 거기는 이건 니르바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열반, 벗어난 세계. 똑같은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세계에 있어도 자기가 어디 무슨 꿈에 빠져서 꿈꾸고 있다. 그럼 그 세계에서 살잖아. 그죠? 실제로는 여기 있으면서 어떤 꿈에 빠져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은 꿈에 빠져 있지. 그죠? 꿈에 어떤 괴로운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막 괴로워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탁 두들겨서 깼다. 그러면 그럼 괴로운 일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있어도 자기가 꿈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괴로운 세계를 살아야 되죠. 자기 꿈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중생이라고요. 자기 꿈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꿈에 빠져 있는 사람이 꿈인 줄 알면 꿈 안 꾸겠죠. 근데 꿈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꿈 같지가 않아. 그죠? 그게 현실 같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꿈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이게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는 그것이 벗어난다 그러면 뭐가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꿈에 있다가 이렇게 깨면 꿈에 빠져 있다가 깨고 보면 아무 문제도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모든 일이 있어.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 속에서 살아도 그게 꿈인 줄 알면 그 꿈이 문제가 됩니까? 꿈 속에서 막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꿈이지 다 알고 있어.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어떤 일도. 그 꿈 속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그냥 피식 웃을 거 아니에요. 꿈인데 뭐가 심각하겠어요. 그죠? 그와 같이 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꿈인지 뻔히 다 보이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괴로울까요? 어떤 것에 집착이 될까요? 어떤 것을 더 막 좋아하고 기다리게 될까요?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꿈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꿔도 마음이 여여하겠죠. 좋은 꿈을 꾼다고 좋겠어요? 나쁜 꿈을 꾼다고 그게 싫겠어요? 그냥 항상 마음은 여여하지. 그 꿈인 줄 아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공부를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매사 모든 일이 다 꿈인 줄 아니까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여여하지. 그리고 이제 닥친 현실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죠? 해결할 게 있으면 하고, 그러고 살겠지. 그러고 그냥 그 속에서 살겠지. 그러면 이제 얼마나 가볍고 아무 문제가 없고 흔쾌하게 말로 하자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살 때까지.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다. 그게 막힘이 없다,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장애가 없다. 아무 일도 없다. 본문을 좀 보면 부처는 능인이니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중생의 의심을 구물을 잘 부순다. 능인이라는 것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들 중 하나입니다. 그 이름들 중 하나다 이 말입니다. 능인이니 능할 능자
어질 인자. 능인이니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잘 부순다. 뭐 또 이렇게 방편의 말을 또 해보는 겁니다. 능인이니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이제 능인이라는 부처님의 명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능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뜻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서 이렇게 말을 해본 거죠.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잘 부순다. 의심의 그물이라고 그랬는데 의심이라는 것은 알므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알을 가지고 자기 아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알을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마음이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의 내용을 달통을 해도 실제로 자기 마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아는 것으로는 이해하는 것으로는 뭐 어느 정도 책을 안 본 것보다는 좀 마음의 영향을 받겠지만 진짜로 마음이 완전히 그 마음이라고 느껴지는 색이 공으로 바뀌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알을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고 알면서 깨어나야 알매 의지하는 것에서 깨어나게 되어야 그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죠. 부처는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랬죠. 그것은 알고 싶은 게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알고 싶은 게 없어지면 모르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건 다 알게 되잖아요. 불만족스러운 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뭘 더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없죠. 필요한 건 그냥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만이 없다. 불만족스러운 게 없다. 모자라게 느끼는 그러니까 결핍이 없죠. 결핍을 느끼는 게 없죠. 중생심에서는 결핍을 많이 느끼죠. 뭐 좀 더 어떻게 돼야 된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게 중생들의 마음 아니니까 항상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더 나아지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줄 아는데 법에서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항상 둘이 아닙니다. 항상 여야 합니다. 어떠해도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다. 더 나은 게 없다. 더 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중생은 의심 속에서 의심이란 건 이제 믿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뭐 믿지 못한다. 법을 믿지 못하면 둘이 아니라는 법을 믿지 못하면 다른 일이 없다는 법을 믿지 못하면 계속 결핍 속에서 살죠. 항상 뭐가 바뀌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잘 부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다른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면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없다면 현실 이대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현실을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현실을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인식의 눈으로 보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법의 눈으로 보면 이 현실이 뭐 법의 눈이라는 것도 현실이 이대로 법이죠.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중생의 눈으로 보면 현실이 이대로 부처의 세계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불만을 가지지 말란 말이냐 더 발전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거는 중생의 눈으로 해석한 거고 중생의 눈으로 본 거고 법의 눈으로 보면 현실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핍이 아무것도 없다.
더 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야, 이대로 너무나 완벽하네. 뭐가 있어서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떠한 상태든 간에 현실이 이대로 너무나 완벽한 거. 현실이라는 것은 모든 뭐 마음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이 이대로 너무나 완벽하다. 아, 그냥 이대로 완벽하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소용이 없고 진짜로 완벽하다. 진짜로 마음에서 더 원할 것이 없다.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 마음이다 이런 것도 없으시죠. 마음이다 하는 것도 내가 있을 때 내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지. 내가 없으면 세상이라고 이름한다면 세상 그것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네 마음이 어떻고 네 마음을 어떻게 먹으면 마음을 달리 먹으면 뭐 세상이 달리 보인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 따로 있다고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보면 나다, 내 마음이다, 세상이다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 여기에다가 이걸 세상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게 그냥 이 하나뿐이구나. 이것을 세상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것을 현실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이 이대로 부처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름이죠.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네요. 부처라고 해도 부처라는 이름에 한계가 지어지고 세상이라고 해도 세상이라는 이름에 한계가 지어지잖아요. 나라고 해도 그렇고 마음이라고 해도 그렇고 이건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세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한 그냥 그 하나뿐이네요. 근데 그 하나는 뭐 있느냐? 그 하나도 있다는 생각도 안 든다. 있다는 생각도 안 든다. 근데 그냥 그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이런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도 생각인 거예요. 생각으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할 때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러는 거지. 아,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작용뿐이네요. 이러면 그건 생각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닌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방편의 말로 뭐 딱 말끔해진다, 뭐 정정해진다, 뭐 아니면 뭐 아주 딱 틈이 없다, 나눠질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로 방편의 말로 하는 거지. 그런 걸 들어놓고 생각해서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상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해서 그런 상태가 된다면 방아착하라고 안 해야지. 다 놓으라고 안 해야지. 다 놓아졌을 때, 분별심이 다 놓아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아, 내가 지금 다 탁 맞아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 이러고 있으면 그건 분별 속에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말로 말하자면 그 세계 이 우리가 벗어난 분별심에서 벗어난 그게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을 좀 선전을 해야, 유혹을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 하는 거를 좀 말로라도 억지로라도 좀 해야 뭐 그렇게 야 좋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지. 이제 이런 말을 들어놨다가 뭐 스님 뭐 맞아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뭐 정정해져야 된다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것이 마음에 남아 있으면 그건 전부 경계로서 분별심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체가 마음의 분별심이 방아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말짱 소용없지. 오히려 그렇게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다 놓아져야 된다. 다 놓아져야 된다. 다. 그렇게 어떤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부처는 능인이니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중생의 의심의 구물을 잘 부순다. 이런 이제 방편의 말을 한 겁니다. 내 부처는 능인이니. 부처는 능인이니. 부처는 능인이니. 그런데 나는 중생이고. 그럼 자기가 보세요. 자기가 둘로 탁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자기가 안 나누면 아무도 나누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부처는 능인이고 나는 능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 세상 천지를 누가 나누느냐? 자기가 나누는 겁니다. 자기가 속는 거다. 아니다 하는 관념에 그런 분별심에 딱 속아버립니다. 저는 아직 능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처가 아니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눌 수 없어요. 아무도 나눠놓고 너는 여기야, 넌 여기에 해당돼 이런 거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눠놓은 세계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부처는 능인이니 했을 때 딱 나누어지는 건 자기 관념에 속는 거예요. 자기 관념에. 부처는 능인이니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나는 아직 안 그런 것 같다. 누가 나눠요? 자기가 나누지. 물론 그럼 내가 안 나눠야지 한다면 그것도 생각이니까. 생각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오래오래 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누는 습이 점점 녹아갑니다. 그렇게 저절로 녹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나눠놨구나. 내가 안 나눠야지 해봤자 그건 생각밖에 안 된다. 부처는 능인이니 지혜롭고 뛰어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서 하고 이 소리하고 다릅니까? 네, 벌써 다르게 작용을 해버리죠. 말을 하면 뜻으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부처는 능인이니 지혜롭고 뛰어나게 하고 이거하고 꼭 같은 겁니다. 다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결박에서 빠져나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분별이 사라지고 사람과 세계가 모두 공이면 둘 없는 법바퀴를 굴리며 숫자로 헤아림을 벗어나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사실과 이치에 모두 통한다. 별 다른 말, 색다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것이 없습니다. 방편의 말씀으로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결박에서 빠져나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결박. 결박은 무슨 결박입니까? 무슨 결박이에요? 관념의 결박. 자기 고정관념의 결박. 있다 없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결박. 분별심의 결박에서 빠져나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분별이 사라지고 사람과 세계가 모두 공이면, 그러니까 있다 없다 범부다 성인이다 사람이다 세계다 하는 이런 이름들의 고정관념에 확 갇혀버리는 게 중생심 아닙니까? 그런 분별이 사라지고 사람과 세계가 모두 공이면, 사람과 세계가 공이면 고정관념의 결박에서 나오면 사람과 세계는 이름일 뿐이죠. 있다 없다도 이름일 뿐이고 범부다 성인이다도 이름일 뿐이고. 그러면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모두 공이면 둘 없는 법바퀴를 굴리며, 둘 없는, 둘이 아닌 분리의 법바퀴를 굴리며 이제 분별해서 벗어났다. 그래서 자유롭게 산다. 숫자로 헤아림을 벗어나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아까 막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이든 다른 일이 없으니까 막힘이 없죠. 다른 일이 없으니까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는 게 없죠. 나눠지는 게 없죠. 다르다 하는 생각에 매이지 않으니까. 다른 줄 알아요. 다르지 않으니까 네 옷도 내 옷이고 해서 벗겨서 내가 입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줄 다 알아도 다른 것에 전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마음이 매이지 않으니 막힘이 없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죠. 뭐 네 옷은 네 옷이고 내 옷은 내 옷이지. 그런데 거기에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집착이 없다. 막힘이 없다. 막힐 수가 없는 겁니다. 번뇌가 볼이다 이러면 야 색이 공이다 한다거나 번뇌가 볼이다 이러면 야 왜 야 하긴 하겠어요? 벌써 번뇌라는 이름에 속아버렸기 때문에 보리가 깨달음이죠? 그럼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번뇌가 그대로 본성이다. 본래 우리의 성품이다. 번뇌가 그대로 부처다. 이러면 좋죠? 왜 좋아요? 번뇌라는 말에 이미 걸려들었기 때문에 또 부처라는 말에 걸려들었으니까 번뇌가 보리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색이 공이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러한데 색이다, 번뇌다, 분별이다 하면 벌써 그 말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공이다. 이 세계가 이대로 열반이다 하면 좋은 거예요. 이 세계 하면 벌써 분별심에 싹 걸려들어 버리죠. 근데 그대로 열반이다 하면 또 확 풀려나죠. 그것도 다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은 있는 것인 줄만 알아서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결박에서 빠져나와 번분이 성인이 하는 분별이 사라지고 그 있느니 없느니 하는 거 다 말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법문이 제일 낫습니다. 요런 법문이. 얘가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도 얼마든지 법문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했다 하면 듣는 사람이 생각을 해버리고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관념의 그물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말로 하는 법문이나 이 법문이나 똑같은 법문인데 차라리 이 법문이 낫다. 본분이 성인이니 하는 분별이 사라지고 뭐 본분이 성인이니 하는 분별만 사라집니까? 사람과 세계가 모두 공이면 그리고 사람과 세계가 모두 공이면 한다고 전부 없는 것을 상상하면 안 돼요. 이 사람과 세계가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말이죠. 둘 없는 법바퀴를 굴리며. 그럼 둘이 아닌 게 되잖아요.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닌 게 되죠. 사람도 사람 아닌 사람, 이름인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매이지 않으니까 똑같이 사람인데 자기 마음이 전혀 매이지 않으면 이게 희한하게도 모든 세상이 사람이 일들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 너무나 가볍고 청정한 그런 세계를 살게 된다. 사람들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세계에 살게 된다. 이 세계가 근데 그 세계인데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매여 있으면 자기 마음의 매임 속에서 사니까 똑같은 세계에서 살아도 공부를 해가면서 점차 세계가 달라지는 것 같죠. 똑같은 세계에서 사는데도. 성인이니 하는 분별이 사라지고 사람과 세계가 모두 공이면 둘 없는 법바퀴를 울리며 숫자로 헤아림을 벗어나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사실과 이치에 모두 통한다.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마음에 매임이 없으니까 마음에 나눠진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 막힘이 없다. 사실과 이치에 모두 통한다. 사실은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와 사로 말하면 이건 사실, 현상과 이치, 이 법에
예, 모두 그러니까 이사무에다 하잖아요. 이치와 사실이 서로 무에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분별하는 세계가 이대로 법이다. 이대로가 이치예요. 이대로가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뭐 법이라고 할 것도 현상이라고 할 것도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할 것도 법이라고 할 것도 그게 나눠지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면서 법이고 법이면서 현실이고 다 나뉘어져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나뉘어져 있는 것과 같고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다는 것에 걸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치가 법이 그대로 이 현실이 되죠. 현실이 그대로 법이고 그러니 이와 사가 이치와 사가 이 사실 그 현상이 무에 걸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는 것은 나뉘어져 있지 않다.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이 현실이 법이 되고 법이 현실이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사와 사도 무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사무예라고 하든 사사무예라고 하든 사실은요. 같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법이고 법이 현실이면 현실과 현실도 걸림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법과 법이 되니까. 중생의 눈에는 현실이 법이 아니고 법이 따로 있고 현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현실 이 일과 저 일이 다른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예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보면 이 현실이 이 현상이 그대로 이치니까 그대로 법이니까 뭐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법이니까 일과 일은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무예가 되면 당연히 사사무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 문득 다시 없어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고 하늘에 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흔적도 없다. 근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니까 우리가 구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마음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타난 것에 방점을 찍는 게 되잖아요. 구름이 나타난 것도 법이고 사라진 것도 법이고 똑같은 법이고 나타난 것이나 사라진 것이나 똑같은 불이법이에요. 그러니 이 사와 사가 무예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도 이치와 무예가 될 수 있죠. 둘이 아니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뭐 번뇌망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번뇌망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득 다시 없어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흔적이 없다. 이것은 물질에 비유한 거니까 흔적이 없다 하지만 비유를 한 것이고 이것은 정확한 비유는 아니죠. 물질에는 아무리 비유해도 정확한 비유는 될 수 없죠. 어차피 물질은 감각이 되어질 때는 있다고 여기고 감각적으로 안 느껴질 때는 없다고 여기니까 뭐 생겨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불이라는 것은 그 구름이 하늘에 구름이 생겨 있는 그대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에 구름이 있으나 구름이 없어지고 맑은 하늘이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냥 그래도 구름이 떴다는 거 알죠? 구름 없어졌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는 다른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걸릴 게 없어집니다. 집착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야 고통이 없어진다. 물에다 그림을 그려서 무늬가 나타나지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물에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그림 이렇게 딱 할 때는 순간적으로 그게 보이죠. 이렇게 딱 하면 물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무늬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무늬가 그 물의 모양은 아니잖아요.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의 모양이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무늬가 나타나면 그게 물의 모양이에요? 그냥 물은 모양이 없으니까 인연 따라 모습을 놔두죠.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은 뭐 부글부글 끓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거품 막 일어날 거고, 흔들면 어떤 모양이 될 거고, 저으면 뭐 어떤 모양이 될 거고. 그건 물의 모양이 아니라 물의 모양이면서도 물 자체, 물은 이런 모양이야 할 수 없잖아요. 물이 조건에 따라서 그때의 그런 모양을 순간 나타낸 거지.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물의 모양이 전부 물의 모양이죠. 근데 물은 모양이 없죠. 우리 마음도 온갖 마음이 다 마음의 모양이지만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냥 순간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확 속아버리잖아요. 어떤 모양? 화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면 나는 화가 났어. 뭐. 즐거운 모양으로 나타나면 난 즐거워. 그런 느낌이 확 속아버리잖아요. 그건 마음의 모양이 아니에요. 마음은 모양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나타났을 때에 모양에 속아버려요. 중생들은. 한번 보십시오. 어디 여행이나 뭐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도 와, 뭐 경치가 좋다고. 경치가 좋다 할 수도 있죠. 근데 경치가 좋다고 해도 안 좋은 거나 똑같다는 것을 모르면 경치가 좋으면 좋은 것에 매이게 돼요. 마음이. 그걸 더 좋아하게 되죠. 그거 일시적으로 나타난 자기의 판단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엄청 괴로워 보세요. 그게 경치가 좋아 보이나? 좋아 보이지 않지. 그리고 뭐 구름이 뭐 무슨 모양인 것 같아 하는데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구름의 모양을 보는 것이. 매사가 한 가지가 이러면 매사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들을 잃은 아들이 먼저 죽은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뭐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다니면서 곡식 알갱이를 몇 개를 얻어와라 그랬죠. 그 다녀보니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없어. 아, 본래 다 죽는구나 하는 게 그때서. 본래 다 죽는다는,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은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는 그거 몰랐겠어요? 알지만 우리 분별심에 빠져서 살 때는 아는 것은 아무 힘을 못 미친다. 힘이 없다. 그래서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냥 온 것은 다 가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법문을 아무리 듣고 다 알고 있어도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아는 것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일체의 이 관념에 속박되어 있는 이 분별심에서 통틀어서 전부 분별심이죠. 모든 게 다 우리가 분별이 되니까 거기에 속고 있잖아요. 근데 분별이 되어도 속지 않는 일이 있다. 분별이 된다고 속아야만 되느냐. 분별은 다 되어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치셨다. 그러면 깨우치고 나서는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냐. 분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추운지 더운지 분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분으로 바뀐 게 아니라 분별이 다 되어도 마음에 아무 매이는 게 없어졌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가 가능하다. 우리 마음은 누구나 똑같으니까. 자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이거 먹고 사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일이 먹고 사는 일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다. 해서 거기다 중점을 둔 것이고 우리는 아니 먹고 사는 일이 더 중하다 이러고 있는 거고
그 차이에서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 못 깨우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게 더 좋아, 난 이러고 살고 싶어 하니까 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려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분은 뭐 어디서 있다가 내려오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고, 나는 어디 있다가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가 내려왔어요? 지옥에 있다 왔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게 중생심이다. 근데 그렇게 상상도 할 줄 아는, 별 것을 다 만들어내서 상상하고 자기가 착착 나눠버릴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착착 나눠서 나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잖아. 그죠? 그걸 누가 착 나눠요? 누가 나눠주면 아마 난리 나겠지. 부처님이 그렇게 딱 나눠줬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 근데 자기가 나눈다고. 자기가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자기가 나눠놓고 자기가 거기에 딱 갇혀버리는 거지. 뭐 근거를 대면서 어떤 믿을 만한 근거에 의하면 이렇다. 그래요? 그럼 경전의 말이 틀린 게 돼야지. 둘이 아니다 했는데. 둘이 아니라 하면 일체가 다 둘이 아니라는 말인데, 일체가 예외가 없다는 말인데, 그럼 나눌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냥 네가 나누고 있다 지금 그거예요. 네가 지금 나눈 것에 의해서 천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온 천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내가 나눠서 내가 그려서 거기에 속고 있다 이거. 그래서 깨우쳐라. 그리고 습이 점점 조복이 되어 가야 된다. 속지 않는 힘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대정멸이다.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 문득 다시 없어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고, 물에다 그림을 그려서 무늬가 나타나지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분별에 속으면 생긴다 또는 사라진다라고 할 것이고, 분별에 속지 않으면 생겨도 같은 일이고 사라져도 같은 일이고 와도 같은 일이고 가도 같은 일이고 그렇겠죠. 커도 같은 일이고 작아도 같은 일이고. 그런데 마음은 매임이 없이 큰 것이 필요할 때는 큰 것을 쓰고 작은 것이 필요할 때는 작은 것을 써야죠. 그 법하고 그 분별하고 헷갈려서 그러면 둘이 아니니까 뭐 나사를 조여야 되는데 큰 뭘 가지고 와서 조이면 조여줘요? 둘이 아니니까 큰 거하고 작은 드라이브하고 둘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은 마음에 아무것도 이 막힘이 없다, 나뉘어진 게 없다고 하는 것이지. 이 분별은 다 이거 다 다르죠. 낮은 낮이고 밤인 밤이고.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은 깜깜하니까 밤이라고 해요. 낮은 환하니까 낮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둘이 아니다. 마음에서 사는 건 사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서는 다른 일이 아니다. 그것을 대적멸이라고 한다. 뭐가 고요해요? 적이라는 것은 고요하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멸은 다 멸했다, 없어졌다 말이지. 뭐가 없어졌죠? 분별에 매이는 일이 없어졌다. 뭐가 적이냐? 분별에 매이는 것이 조용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이가 되어야 되는 거지. 무슨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법이 돼요.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법이죠. 현실은 선정이 아니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서 선정 상태를 만들려고 하잖아. 그죠? 불이법은 뭐냐? 지금 시장통이 바로 선정의 세계다. 열반의 세계다.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바세계가 그대로 정토다. 깨끗한 땅이다. 깨끗하다. 뭐가 깨끗하다?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 이걸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렇다. 그러니 너만 깨우치면 그렇다. 내가 무슨 막 수행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너만 깨우치면 그렇다. 너만 견성만 하면 된다. 물론 분별의 눈으로 보자면 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견성하면 되지. 그죠? 어제 견성했는데요. 이것은 분별이야. 어제 견성했는데요. 이건 분별이잖아요. 견성하면 되지. 언제? 지금. 이런 거예요. 이 불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멸, 대정멸이다. 뭐 대자를 붙였죠. 큰 대자를 붙여서 크게 고요하게. 멸했다, 고요하다 이거 뭐 같은 말이죠. 해탈, 뭐 성불, 견성, 열반 이런 거 다 같은 말입니다. 불위 같은 말입니다. 이대로 우리는 모든 일이 있다에 마음이 매여버리니까 여기는 사바세계인 것 같은데 마음에 전혀 매임이 없다면 이대로가 대정멸, 해탈된 세계예요. 지 마음 그거로 인해서 이대로가 열반의 세계냐, 이대로가 사바세계냐. 그런데 원래는 둘이 아니다. 원래 둘이 아닌데 내가 괴로운 꿈 꾸고 있으면 나는 괴롭잖아요. 그죠? 원래 둘이 아닌데도 지가 괴로운 꿈 꾸고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런 거와. 지가 그 꿈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